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50장 그리고 51장에 대해서 51장에서 50장과 51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서는 기록된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지금 수십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기는 가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만 보이니까 굉장히 말씀이 좀 딱딱하고 험악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소망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방망이, 이 방망이란 말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망치, 큰 해머, 온 열방의 해머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바벨론이 그 당시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즉 저쪽으로는 근동 쪽으로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쪽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도 치시고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도 치시고 저 근동에 있는 바벨론 강대국도 치시고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온 세계의 방망이, 온 세계를 치는 온 열방의 해머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 말은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말씀은 온 열방들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제 아무리 강대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네. 미국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러시아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 어떤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그 방망이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도구.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서 황무지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황무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절에 보면 그 땅에 싸움의 소리, 전쟁의 소리죠.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는 줄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이 병고란 말은 무기고죠. 무기고. 무기고를 열고
많은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은 바벨론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기고에 어마어마한 병기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상당한 전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시는가? 그 쭉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거기죠.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모았다고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29절에 한 번 나오죠.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래. 그 다음에 32절도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렇죠.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29절에도 교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 31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 사람에 대한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죠. 32절도 교만한 자.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죠. 거기 23절에 보면 세계의 방망이라고 그러죠. 방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굉장한 교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거죠. 알 리가 없죠. 아니, 바벨론이 그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계의 몽둥이로, 온 열방을 향한 몽둥이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도구로 쓴 것 뿐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향해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네. 개인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또는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뭐 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도 도구일 뿐이고. 그런데 도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돋보기인데 스스로 이게 활동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돋보기는 저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돋보기가 말하기를 확 자만해가지고 김 목사님 내가 없으면 당신이 벌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아주 자만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꾸 그렇게 자만하면 제가 얘를 안 써요. 던져버린다, 던져버려. 내가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이걸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자를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토기라고 그러죠. 토기장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토기장이는 말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음받은 토기가 지은 토기장이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렇게 쓰냐고. 저 토기는 저렇게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쓰냐. 그럴 만한, 그렇게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토기장이가 써주면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절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돋보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말하기를 나밖에 없다고. 뭘 나밖에 없어? 이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다.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지. 뭘 내가 최고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참 말할 수가 없지만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다 말을 할 수 있고, 감히 쓰임받는 토기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건데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괜히 겸손치 못하고 괜히 목에 힘주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런 분들은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시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든 간에 우리는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은 중에 어찌 저를 선택해 주셨나요?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 시키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시키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직을 변동해 버립니다. 네. 언제든지 하나님은 뭘 옮길 수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요. 우리가 아니라도,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아니라도 하나님 쓰실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감사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겸손, 절대 겸손, 절대 순종, 절대 감사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감사와 겸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놔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한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열방의 몽둥이로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을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유가 여호와를 향한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지음받은 토기들이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평생에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의 아름다운 마음, 절대 감사의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사람 앞에서도 겸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